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밖에서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바알,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다산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들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의 문화나 종교에 휩쓸려서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하늘을 겨냥하고 살아라. 그러면 땅도 덤으로 얻게 될 거다. 그런데 땅을 겨냥하고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지역이라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미국의 워싱턴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상업도시였고요, 많이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큰 역할을 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고요,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였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당시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됐던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위, 사탄의 왕자가, 그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러한 황제 숭배나 많은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세속도시였던 것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고, 우리가 어제 봤던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약 북쪽으로 한 60km, 70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건 우리에게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섭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와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신은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교회예요. 환난이 있었던 교회예요. 환난이 있었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이나 그들이 당장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끝날 것 같으나,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자시고요, 무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으로 등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처한 곳, 너의 환경, 상황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그 세력을 떨치고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고 뒤흔들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러한 곳에 너희가 산다는 것, 내가 안 되는 겁니다.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기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에서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 이 사람은 그곳에 있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다,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는데, 어쨌든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와 핍박이 있던 그러한 곳에 너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서서 어떻게 했느냐?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시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배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4절 이하에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면서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그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타던 나귀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질책하시기도 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돼요. 저주하러 돈을 뇌물을 줘서 보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모압 왕, 자기를 사주했던 발락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게 이렇게 하게 하고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걸림돌을 그들 앞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던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미워하고 물리쳤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물리쳤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음행과 방종과 타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주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자리를 떠나도록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나를 핍박할 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
조그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나올 때 적절하게 내가 거기에 타협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역사를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 역사예요. 근데 초반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할 때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고 그들이 믿음으로 강인하게 그것을 이겨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되고 편안해지고 이런 삶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지, 잘못된 어떤 것에 내 귀가 쏠리고 내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향해서 빨려나가고 내가 쓸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 외경에 보면 이거 유대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전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다른 기록에 보면 어떤 천사가 그 지성소에 보관하고 있던 이 만나 항아리를 다른 데 감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 감추었던 그 항아리,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이런 별을 씁니다. 흰돌을 준다. 이 흰돌은 여러 의미로 사용됐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경기에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돌이 흰돌이었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상징으로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있는 좋은 잔치자리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 같은, 티켓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 흰돌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께 향해서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마귀는 자꾸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시련이 올 때도 그렇지만 내가 풍요롭고 무언가 잘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유혹이 올 때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점점 죄악이 관영한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것 같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이 그 유혹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혹을 이겨내며 신실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음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의 말씀,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는 자리,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갔지만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혹, 유혹에 넘어져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방종하고 향락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하는 그러한 길에 빠졌음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걸림돌,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그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이전보다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것 같고 타락과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한 문화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신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과 위로와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